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 주중에 성막 세미나 할 때도 주님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삶을, 내가 부합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길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갈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God given gift. 그러나 신념은 무엇입니까? Man made thing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generate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그 가능성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신념적인 것을 의지한다면 그 결과는 낭패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멘탈, 그런 사고의 체계로 나에게 와서 묻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려면 믿음의 체계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는데, 묵상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필요해서 넣어주시는 건 줄 믿고, 주님 이 말씀 내가 받아 먹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뭐를 만들어냅니까?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의 그 삶에 얻어진 모든 시스템 속에서 얻어진 그 지식과 경험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과해가지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말씀 저자가, 원저자가 성령이지만 이 책을 쓴 사람들의 삶의 배경과 교육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거기에 따라서 그 컬러링을 말할 것 같으면 컬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빛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빨주, 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 안에서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다 주님이 다른 배경에서 다른 모습의 삶과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 땅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에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장을 세우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장은 믿음의 용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용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장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관계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세인과 새 상품을 날마다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를 뭐라고 하나니? 친구라고. You are my friend. 친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묻는 제가 스투핏하죠. 바보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오라고 하는 그 복된 자리, 예, 복된 자리, 그 복된 자리에 가서 믿음의 근본이 되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말씀을 알고 외우고 완성하고 있었던 이 율법의 학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서 그 삶 속에 그 모든 말씀들이 율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문자적인 그런 이 컨텐츠, 이 내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삶 속에 막 보일링 포인트, 비등점을 찾으면서 이 말씀이 막 살아서 그 마음 속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성령으로 보일링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에 의해서 풀어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풀어져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은 항상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많은 실력을 갖고 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실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나 하면 우리의 육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우리 육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1시간 전과 1시간 후에 우리의 육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강성한 힘을 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지배함으로
그것이 꿈쩍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무엇을 충만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함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육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막 들어오는 구정물과 같은 수많은 내용들과 그런 모든 그런 잡동사니와 같은 소식들이 들어올 때는 이놈의 세상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고 빨리 떠나야겠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노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도 진실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이 여러분 안에 정말 뜨거움으로 그 사명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보일링 되어지면서 여기 정말 있다면 그런 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투 하면서 나오는 이 소식들 보면서 어저께는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고통스러웠나? 예. 신학교 교수가 그냥 바바리맨 같이 그렇게 정말 그런 모습으로 자행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언제부터 영적인 이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spiritual epidemic이라고 이게 그냥 그대로 전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강세를 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연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완전히 전염되어져 가지고 세력을 확보하고 또 정말 그 뱀같이 지혜롭게 법제화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떠나고 싶다, 이런 세상,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세상은 빛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그 마음의 심령의 어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소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부패되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는 자기 혼자 문둥뼈처럼 그렇게 문드러져 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황하고 정말 움츠리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가서 품으면서 더 이상 전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앉아서 정말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된 오래된 나면서부터 된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가면서 그 능력이 곧 사랑이라고 하시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하나의 말씀이 다 기억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앞으로 나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율법에 의해서 매일 그 길을 오러가고 왔다 갔다 했던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그냥 거기 자릿세를 내는지 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구걸하는 바로 그 안진뱅이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그 삶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처럼 어렵고 힘든 거 없습니다. 사랑처럼 어렵고 힘든 거 없죠? 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뭐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주인 삼은 주님, 이 내 중심에 딱 자정하시면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시고, 내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믿으면, 믿고 행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뻥튀기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격려하는 것이 뻥튀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체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는 주님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서 성령 행전을 써가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집사람은 누가 삽니까? 네, 성령님 사시고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는, 성령이 스승되시고,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인격적인 면에서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맥시멈 누릴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주는 평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편안한 것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세상 안에서 내가 쌓아가는 아성과 같은 곳 안에서 내가 빨대 꽂으면서 빨아먹으면서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편안이 아니라, 그런 편안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동사적인 면에서 어근을 원 뜻의 원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샬롬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평강하다라고 하는 실람에서 왔습니다. 이 실람의 다른 뜻은 대가를 지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수많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 핏값을
구약 시대 때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그거 필요 없.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죽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것이 바로 구속 곧 죄 사함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를 여러분은 잊고 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듣는 것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대입하면서 그 안에서 내 중심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했습니다. 너희가 온 그 오리지널한 그 자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세관으로 갈 것이고, 의사는 병원으로 갈 것이고, 또 많은 어부들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제 곳으로 흩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히실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아주 기억한 수제자는 고넬료 집에서 이방을 향한 첫 선교의 문을 여는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뭐 붓듯?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선한 일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 현장을 봤던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어느 정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가야바 법정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사람들 옆에 가서 바로 쬐면 얼굴이 드러날까봐 겹불 쬐다가 계집종 하나가 너도 그 패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고. 씨알도 먹혀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 그를 몰라. 부인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갔지만, 그 생명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적인 고백이지 믿음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해요. 관계로 풀어주셨습니다. 관계.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벗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안에서 창출되어져서 자라온 말씀이기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자기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마음에 묵상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용해되어져서 그 말씀이 보일링 포인트, 비등점을 찾아서 내 생각 안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의 기운이 내 마인드, 내 생각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같은 말하는 사람이요, 같은 말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순종이 그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에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나 하면 트라이포드, 이 카메라 산발이, 평형을 유지해주는 이 카메라 산발이를 생각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심어드렸습니다. 예배자, 중보자, 묵상자, 이런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용장이다라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은 세상을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벗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친구 되십시오. 주님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제 갈 길로 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 전에도 약속하신 주의 성령,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사니까 그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와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나 하면 바로 내가 얼마 전에 너희에게 말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안에 예배자와 중보자와 묵상자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나깨나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시고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영적 공격도 맞아서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넘어졌든 아니 자빠졌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앤드류 머레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그 엑기스, 진리의 엑기스를 내가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만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찬송한 이 성가대가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생성하는 광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가 녹아져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구나. 내가 이 뜻을 따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더 훌륭한 좋은 영적인 이 환경 속에 사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걸 믿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외롭습니까? 왜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워킹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벗이 되는 친구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와서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나와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너희 중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정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복에 넘쳐나는 은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인용한 그 말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지지 않고서는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지. 말은 쉬운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다 이루신, 문제를 다 이루신 그 분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복이 될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자, 묵상자, 중보자는 복된 자리로 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요, 묵상자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마을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 찾기 너무 쉬워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나 기분이 좋다. 빼곡하게 사람들이 넘치는데 내 마음을 따라 나를 예배하고 예배가 삶이 된 사람들이 안 보이는구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날의 교회, 많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희석시킨 다른 복음 안에서 교회가 런닝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 날마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 나간 사람은요, 생활 속에서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자기 영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고 내 영이 지성소가 된대 뭐 그러면서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건방진 사람, 무교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I'm right. 나는 깨끗하게, 나 문제 없이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의로 걸림돌을 만들고 넘어져서 코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주님의 지성소로 날마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주님 자체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었습니다.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밑에 나 자신이 순복될 때에 의를 얻는 것입니다. 독립되어지면 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의 의자는 양양자 밑에다가 뭐예요? 나 아자, 자할 때 아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아를 순복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날마다의 구원을 얻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영권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Power and authority,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어둠이 한 길로 와 있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역적으로는 그런 건 안 하는,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하면서 핑계하면서 왜 내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어두움과 싸워 나가는 그런 일만이 있나? 나와 연결해서, 내 삶과 연결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언제까지 정말로 내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스트러글링 하시겠습니까? 리바이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스트러글링 하시겠습니까? 리바이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넘쳐나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은 두 가지 중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중심. 그것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향해 나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분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의 이 관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점점 더 나아진 믿음으로 베러의 faith, 가나 혼인잔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술이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좋은 믿음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먹을 때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동역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할 때에 정말로 너무 기뻐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의 말하는 대로 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심은 그 중심인데, 이 중심과 또 다른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보좌 중심입니다. 보좌 중심. 그런데 이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입니다. 동일 지평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중심으로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에서는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보좌에서는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딱 더 전진하지 않습니다. 내가 괴롭고 힘든 거,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풀었으니까, 회복되었으니까 또 세상으로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반복합니다.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 반복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들어가서 보좌로 임하시는 주님의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위와 권세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예배자, 중보자, 묵상자로서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어두움 이 한 길로 와 있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어두움 세력들이 벌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네. 사도행전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있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도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주문처로 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를 올라타가지고 아주 반죽음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와 권세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예수 이름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니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이 세상을 물심판으로 뒤집으실 때에 한 사람 찾아서 뒤집었습니다. 뭐 찾을 수 없었으면 그 시간도 뒤로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상이 창고라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누구? 아브라함.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믿음의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이스라엘 됐는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숫자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20년의 주님의 다스리시는 이 현대교회의 어떤 그 실험실과 같은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젠 주님이 수문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새벽 제단에서 수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가만히 그 글을 쓰면서 보니까 김 장로님이 지난주에 교회를 오면서 그 마음이 확 풀어지고 이 사무실로 올라오는 계단을 올라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격려가 되었는지 그것이 전이 되는데 제 눈시울이 이 콧잔등과 함께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눈시울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가라. 이젠 여기에서 배운 것, 본 것, 그것을 더 넓은 곳에서 너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겠냐? 라고 하시는 거죠. 이건 섭섭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전 안에 몇 명 앉아있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든 없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물이라고 했거든요. 물로 씻어 할 때 말씀으로 씻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 되어서 제가 떠나면 주님이 수문을 올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케 하시니까,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생각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확 일어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제 자존심이 많이 깨어졌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럴까? 물음표를 갖게 하고 뭐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그러나 이렇게 맞춰가는 이때에 주님이 이 아멘단넷 매체를 통해서 그분이 예전부터 저를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책을 낼 때 목사님 그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그 올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 그 가족 서신에 나타난 그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 요약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 뉴욕 지역에서 일하면서 했던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이렇게 올려준 어떤 그 섬김이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제 안에 있는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여울진 그 부분들을 다리미로 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펴주시는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다가오니까,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편지에도 기록했듯이 저는 선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자, 중보자, 묵상 자리가 복된 자리,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리일까요? 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리 나가면 내가 복이 된 사람이 되고, 내가 복이 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고, 가는 곳에 찬송할 때에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알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대박,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대박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